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AS, 가장 긴 AS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부족함이 없이 관리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하신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갈비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상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잘하면 칭찬과 격려의 당근을 주시면서 더 잘하게 하시고 잘못하면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셨던 한옥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돌봐주신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그러하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평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AS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세상은 상황이 바뀌고 연수가 지나면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시간도 횟수도 무한하다. 한번 하나님이 붙드시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없는 것은 채워주시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시고 병든 것은 낫게 해주시고 방황할 때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잘 구입한 게 있다면 믿음이다.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는 그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죠. 엘리사가 사역하면서 지쳤을 때 그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음식을 장만하려면 넉넉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아무렇게나 대접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엘리사를 정성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실만한 방을 내주었던 그 여인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 아닙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자기 집안에 있는 방을 내주면서 거기에서 쉬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할 것이고 또 그의 남편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여인이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수넴 여인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섬김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도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은혜도 체험합니다. 정말 귀한 은혜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일관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진노하셔 그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징계하시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엘리사가 알고 수넴 여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선지자의 말이지만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또 자식도 잘 자라고 있고 또 밭에 곡식들도 잘 자라고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땅 문서가 있어서 측량을 하고 내 땅이라고 표시된 것도 아니고 적지 않게 7년이라는 세월을 떠나 있게 되면 그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면서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나죠. 그리고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땅을 되찾고자 왕 앞에 나아가서 자초지종을 하려고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기에 땅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는데 그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을 만나서 엘리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있는데 이때 게하시의 눈에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게하시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때 죽었다 살아난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저 여인입니다.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여인을 불러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정말 네 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왕이 신하에게 이제 명령하죠.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왕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수넴 여인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게하시에게 발견돼서 왕과 대화를 하면서 땅을 돌려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땅만 되찾은 게 아니라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있었던 소출까지 다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때 왕 앞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수넴 여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진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수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연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진행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섬김은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는 은혜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전에 엘리사를 아름답게 섬겼던 그런 섬김의 보상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면서 죄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좋은 예로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유보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장 너를 징계해야 되겠지만 징계하지 않는 것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너의 때에는 멸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 때에 행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호수아서 7장 8장을 보면 아이성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고로 강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간이라는 자가 외투를 섬기고 금과 은을 숨겨 놓은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외투와 금과 은을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간이 행하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끝내 아간을 찾아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죽이게 하시면서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곳을 떠나 블레셋 땅으로 가 있어라.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부유한 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음식으로 공개도 한 가정이고 엘리사가 사역을 하면서 지친 몸을 쉴 수 있도록 방도 허락할 정도로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사가 7년 동안 떠나라고 합니다. 7년 동안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땅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는 어려운 문제죠. 7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은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떠나가 살고 있으라는 지역이 블레셋입니다. 열왕기하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묵어하다가 블레셋 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로 맺어진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면서 더더욱 관계가 악화되었죠. 비록 세력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들 생각에 이스라엘은 원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그 땅에 가서 살라고 하니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살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해도 기근이 있더라도 고향 땅 이스라엘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블레셋에서 아는 사람도 없지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것도 막막합니다. 그냥 수넴에 있고 싶고 어려워서 죽는 한이 있어도 수넴 땅에서 죽고 싶은 것이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떠나라. 한마디 불평 없이 떠나는 그 수넴 여인의 7년의 삶, 그 순종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당장 내게 어떤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넴 여인이 보여준 신앙의 자리는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순종하는 자리가 돋보이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리가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